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기로 결정해야 합니까? 핍박을 받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최 이 핍박은 적응이 안 되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안 돼요? 적응이 안 되네.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핍박을 주십니까? 따집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의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핍박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믿지 아니하는 가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에게 핍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을 선택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의 방법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핍박을 받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예수와는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아신 예수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이는 예수와께서 소유하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선택한 것일까요? 자유의지. 예수와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는 죄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러나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말씀하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예수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자유의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책임을 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너희는 그 자유를 어디에다가 사용하였는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예수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유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점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사랑이 이어집니까? 인격적인 의의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과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과 환경에 의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조지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훗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단을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며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환난을 많이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쉽게 종교생활 하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겠지요. 어떠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 행위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6일 20시간 동안은 내가 주인 될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며, 나의 감정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며, 나의 뜻을 굴복시켜야 하며,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르신 곳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것을 많이 받아야 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한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많은 환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직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대충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핍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핍박받기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핍박,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디오코, 핍박의 의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때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며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자, 목사님, 저는요, 행복의 기준이, 삶의 성공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가정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공허함과 우울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행복의 방식은 잘못되어졌다. 내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행복한 자이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양육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목사님,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힘들어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지요? 절대 그러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즉,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질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질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육체와 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 자아, 내 감정, 내 뜻을 미워하는 자들. 왜냐?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버리기 위함이다.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마음이 평안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인데요,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는 육신의 자아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도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자도 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 괴롭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재미없는 삶, 신앙생활이 지루한 삶이 있지요.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삶에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은 재미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예수와의 십자가가 없는 삶입니다. 참고로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란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패하였는가? 그 사람이 성공하였는가?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졌을 때 그 기준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요, 그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끝까지 성공해야지 진짜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능력을 얻어 열방 가운데 왕노릇하는 자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의 마지막이에요. 그가 성공하였는가, 그가 실패하였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의 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자이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골치 아픈 숙제로 여긴다. 그래서 죽지 않는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자신이 항상 무엇하다고 믿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지 않는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불안전하다, 더 위험하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은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환난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그 환난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핍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고난 가운데 들어가 육체의 냄새를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적어놔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환난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회피하거나 세상으로 도망치면 끝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다른 모습의 환난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와는 환난과 궁핍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죽게 되더라도 무엇을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입니까? 승리하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고난은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있는 이유 두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참소자는 퇴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퇴근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퇴근하시려고요? 주일날 교회 예배 끝나면 퇴근,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출근. 그런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사단은 출근 퇴근이 있다 없다? 계속 일하고 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참속해 한다. 결국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핍박을 사용하여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사단의 참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잘못 집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한 것 같죠?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사람과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 같지요? 속지 마시라. 그 뒤에 우리를 참속해 하는 사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사단은 밤낮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참속해 할까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귀와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입을 열어 시작.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담대히 명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의로 만들어진 흉배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 중에 의의 흉배가 있지요. 흉배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의,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져 있다. 의의 흉배는 가슴 부위에 있는 우리의 심장, 마음과 오장육부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제일 먼저 어디에 공격을 할까요?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질까요? 복잡해집니다. 참고로 사단의 불화살이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떨어집니까? 신뢰감이 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하지 아니하고 의의 흉배를 입지 아니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떨어질까요? 신뢰감.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믿어졌는데 지금은 믿어지지 않게 되어진다고. 점점점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목사님,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믿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의 심령 가운데 사단의 불화살을 맞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많아지기 시작합니까? 불평,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상황이 지금 어려워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다. 생각이 많으면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 2번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이 원하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이 땅과 분리되어져서 우주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다에서 고생하고 감옥에서 매를 맞고 냄새나고 습기 찬 감옥에서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무엇 할 것을 믿었습니까?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의를 행하는 것들은요, 사람들에게 박수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의는 무엇을 받게 되어진다?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러한 핍박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면류관을 원하였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면류관 난 싫어. 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마감이 되어지더라도 나는 괜찮아. 내가 죽을 때까지 핍박을 받아도 나는 괜찮아. 왜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나는 부활하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주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섬기게 되어질 것이야. 그리고 나는 열방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 열방의 민족들과 나라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것이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표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요? 부활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림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기 위함이다. 나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야를 맞이할 것이다.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는 핍박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부활신앙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단순히 난 죽으면 천당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것을 어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핍박받고 싶지 않아서 타협하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받을 상을 꿈꾸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그 꿈, 꾸는 것,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너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많이 받아. 나는 상급 받고 싶지는 않아. 어디만 가면 돼요? 나는 천국에만 가면 돼. 천당에만 가면 돼. 이러한 가르침은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부딪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저번 주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우리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샬롬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희는 그냥 상금 많이 받아, 나는 천당에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예수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와 때문에 치르는 희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희생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으로 얻게 되는 희생입니다. 예수와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강요되는 것보다는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적응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핍박해요. 내가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핍박해요. 또 시작이구나. 아시겠죠? 그런데 이 생각을 자꾸 쟤는 또 왜 나한테 이럴까? 역시 나의 생각은 한치 오차도 없었어.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까? 그때 뭐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게 되는 핍박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상처로 여겨서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일. 그들은 우리의 상급을 무엇하고 있는 것일까요? 늘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 받기를 더 좋아하였습니까?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무엇을 바라봤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새 예루살렘. 놀랍죠?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애굽의 왕 그 바로의 핍박을 모세는 받기로 결정하였다. 피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였다. 왜?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았고 그 하늘에 있는 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을 바라보았고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면 나는 그 성에서 무엇을 받게 되어진다? 상을 받게 되어질 것을 모세는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는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을 얻게 될 것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 왜 부활의 몸이 필요합니까? 만약 우리가 죽은 후에 천당으로 간다면 우리의 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와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위하여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신랑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신부의 모습으로 무엇해야 합니까? 단장해야 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신부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 신랑이신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왜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을 신부는 믿고 신랑이신 예수와 그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신부는 무엇으로 단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신부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게 되어지는 핍박과 두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믿는 믿음을 지킨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신부는 하나님의 무엇과 계명은 무엇입니까? 토라와 예수와를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모세가 하늘에 있는 장막을 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토라포션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막은 무엇을 얘기한다? 모세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예전에는 우리는 성막, 장막의 개념을 어떻게만 이해해 왔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어떠한 도구로만 사용되어졌다, 이해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막의 모형으로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고, 그 예수와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장막 가운데 들어가, 즉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있다? 생명나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을 의미한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랑 예수와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기들은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냥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생명나무가 존재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는 자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전에도 무엇이 동일하게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연습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겠지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요? 이 땅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자들이 그 연속상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행 연습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회복될 에덴 동산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며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육체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껏해야 천당에서 상급이 큰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버리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함은 상급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는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행하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너무 쉽게 짓게 만들까요? 죄를 범해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장로나 권사나 목회자가 꺼리낌 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어떠한 죄를 내가 지어도 용서해 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맞아요, 말은 맞지만 정말 예수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나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줬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냥 잘못된 행동을 그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면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이 없었던 시대는 있었다 없었다? 없습니다.
예시야를 따르다 보면 핍박은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시야 때문에 얻게 되는 핍박의 흔적이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흔적이 많은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평안도 변화도 축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매고 철저하게 망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